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끊임없이 보내시죠. 그러게 우리는 이것을 캐치해야 하죠.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부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죠.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오래전에 본 광고 중에 나폴레옹 복장을 하니까 전장터에서 군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산 위의 고지로 고생하여서 올라가서는 이런 소리를 해서 군사들을 다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더라고요. 고생해서 갔는데 거기가 아니래.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 우리의 인생길 이런 실수 안 하려면, 이런 탄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좋은 길 안내자를 가져야 하고 그 안내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완벽한 내 인생의 안내자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며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했을 때에는 바울이 일일이 신앙의 도리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늘 그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 이렇게 권하는 거겠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루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 미완성이라는 걸까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로서의 삶을 채워가라는 뜻입니다. 명분은 얻었지만은, 호칭은 얻었지만은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은 아직 거리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저는 안수를 받음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목사가 된 걸까요? 완전한 목사가 되었지만 또한 완전하지 않은 목사입니다. 부족한 투성이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한때 내가 제일 충성스럽고 아주 능력 있는 성결한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목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목사로 치고는 얻었지만은 목사로 계속 노력해 가야 한다는 거죠. 안과 밖이 온전한 목사로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 떠날 때쯤 되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진짜 목사가 됐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일꾼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어디 하나둘이 아니죠.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겁니다. 우리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노력?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방법, 그 노하우가 뭡니까? 언제나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흉내를 내야 합니까? 한때 제가 젊은 시절에 목회에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 성장 세미나에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세미나에 참여해 보면은 이건 완전히 기가 죽어서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건 애당초 출발부터 흉내도 못 낼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적용을 하고 싶어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요. 아파트 단지와 주택 단지가 다릅니다. 성공한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자존심만 팍팍 상하고 열등감만 생기고 은근히 화가 납니다. 이른바 성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매일 철야를 하고 1시간씩 걸리는 길임에도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고 집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장기를 뚝 떼어주고 들으면 정말 그리스도로 은혜가
뛰는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말이에요. 딴 나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온전한 목사가 되기는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13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뭔가 행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기념한 이 땅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답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신답니다. 나는 비록 흔들리고 나는 비록 휘청대도 때로는 추해져도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이를 악물고 견디기 힘든 그 추함과 비굴함의 그 환경을 참으시면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아이고 더러워서 같이 못 있겠다 하고 훌쩍도 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결단하게 하십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10여 년 동안 꾸준히 기도해오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10여 년을 기도해오긴 하지만 그러나 집사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 남편이 교회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지독한 술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자고만 하면은 내가 술 먹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나. 내가 술 끊으면 갈게 했습니다. 아주 예의도 바른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은요 평생 교회 못 나옵니다. 술을 끊고 교회를 나온다? 그거 이제 다 됐다는 뜻이에요. 술 끊을 정도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라고 하세요. 이 집사님이 이 사실을 깨달았는지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 교회에 가면은 교회 갔다 와서 내가 술 사줄게. 남편이 생각하니까 꼭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잔소리 듣지 않고 아내가 사주는 술을 마실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 뒤 교회를 같이 나갔고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는 어김없이 부인이 사다 주는 술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남자의 직장으로 신방을 갑니다. 그 자리에서 남자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제게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진지해서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죠. 어렵사리 겨우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안 나오겠다는 건가? 무슨 고민이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 목사님, 요즘 이상하게도 술 맛이 자꾸 떨어집니다. 아무도 나에게 술 끊으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도 술 맛이 자꾸 떨어지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술꾼에게는 아주 심각한 고민입니다. 왜 술 맛이 떨어질까요? 이상하게도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것,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도 주일날 그냥 놀러 가면은 뭔가 허전한 것,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그냥 지나치면은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 왜 그럴까요? 할 일이 몹시도 많은데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면, 찬송을 부르면, 말씀을 읽으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뭔가 속에서 꿈틀거리고 괜히 눈물이 피 돌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안에서 무언가 역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뭔가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 거룩한 욕구가 일어나는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거룩한 감정으로 감동을 시키십니다. 거룩한 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그 거룩함,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이때 육신의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내 영혼의 만족함, 그 희열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에 그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무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유 귀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열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에 나에게 감동을, 욕구를,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느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느껴요.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되는데 이렇게 믿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깨달음이 와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열심인 사람과 미약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주의 말씀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즉각 순종하고 길을 떠나거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대열에 서기 힘듭니다. 대개 미루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교만입니다. 성령께서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 안에서 모처럼 선한 욕구를, 충동을 주셨는데 그래서 당장에 이렇게 습관을 고쳐야지, 이것을 버려야지 하고 느낌과 생각이 오는데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며 다음에 하면서 나중에 언제라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다고 미루는 사람들은 평생에 변화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순간 순종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치솟아 올라가자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누를 것인가? 여러 의논을 합니다. 그 중에 안이 나옵니다. 핍박을 합시다. 아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해 보았더니 도리어 복음이 불똥 튀듯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더라. 그러면 예수쟁이들 다 파산시킵시다. 아니다.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에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유혹을 하여 타락시킵시다. 아니다. 한 사람 그렇게 시켰더니 다른 사람들이 더욱 정신을 차려서 무서워지더라. 이 방법, 저 방법 나왔지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늙은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별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전도하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요거 하나 슬쩍 덧붙이자. 기도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부터요.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지금 말고 내달부터요. 결단하세요. 하지만 지금 말고 내일부터. 오늘까지 이 마귀의 계략에 걸려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신도들이 허다합니다.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면 그때 웃으세요.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웃음을 주시면 그때 웃으세요. 성령께서 감사를 주시면 그때 감사를 표하세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할게. 그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를 주시면 그때 만사를 제쳐두고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뭔가 생활을 고치라고 명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 그 생활을 고치세요.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명하시면 핑계대지 말고 그때 용서합시다. 성령께서 구제하라고 도와주라고 속삭이시면 이유를 대지 말고 그때 도와줍시다. 미루다가는 모든 것을 놓쳐버릴 수가 허다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복종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무시하고 중요성을 두지 않고 다음에 하면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가지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거 모두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야. 끝났어. 더 논쟁할 게 없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거 확실하게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 되어가는 걸 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이롱 신자가 될지라도 구원은 그 순간에 단번에 완전히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모든 생활이 180도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제정신 갖고 바르게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든 가치가 왜곡이 되고 진실이 통하지 않고 대접도 못 받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실되게 산다는 것,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나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야 목사이니까 늘 교회 안에만 머무니까 별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교회 밖입니다. 받은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현장은 세상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소원을, 뭔가 선한 욕구를 갖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에 뭔가 내 안에서 꿈틀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목사잖아. 네가 장로잖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뭔가 나에게 자꾸 격려하는 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계속 자신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아십니까?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십니까? 맨날 목사가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분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읍시다. 이른바 영성의 사람이 됩시다. 요즘에 어떤 선한 욕구가 생기십니까? 뭔가 신앙적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이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극하시는 것이며 도전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한 욕구와 느낌과 자극과 도전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충동, 거기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성자는요, 하루아침에 마음먹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이 드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난 참 존경합니다. 나는 이분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바로 이런 성령의 내적 역사에 순종하며 일생을 선한 싸움을 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언제나 따뜻한 감동, 선한 감동이 찾아들기를 바랍니다. 선한 욕구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인생의 갈래길이 나올 때 이럴까 저럴까 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생각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쩌면 계산해 보니까 이거 수지가 잘 맞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겠지.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그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맛볼 수 있는 권세 있는 왕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머릿속에 계산대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갖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될 때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늘 의지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어디 되겠나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의 사람들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